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동차가 석유 시대를 넘어서 전기 시대, 또 그리고 수소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동차가 요즘은 다 집집마다 필수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요즘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비형의 사람이 있고 수리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비형의 사람들은 미리 차를 타기 전에 미리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부품도 교환하고 키로수가 되면은 다 정비를 하면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자동차를 타다가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도 안심하고 타요. 근데 이 수리형의 사람들은 자동차가 고장나야 그때야 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춘다든지 이 깊은 산간 오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차가 멈춰버린다든지 그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수리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형의 사람들은 미리 차를 잘 정비하고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비하고 타는 사람들이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차가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무리 자동차를 아무리 잘 정비해도 자동차니까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비형의 사람들은 차를 타다가 고장나도 미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고장났겠구나 그러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리형의 사람들은 고장나 버리면 깜깜합니다. 어디에서 났는 줄 예상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형의 신앙이 있고 수리형의 신앙이 있어요. 이 정비형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이 정비형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내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수리형의 신앙들, 이런 사람들은
얻어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수리형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좀 정신 좀 차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면은 그때야 이 수리형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게 바로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 내리시면은 그때서 막 부랴부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때야 이제 안심하고 또 그리고 안심하고 살다가 또다시 준비 없이 살다가 또 징계받고 또 부르짖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이 수리형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열심히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을 당한 다음에서 기도하고 일을 당한 다음에서 하나님 말씀 찾으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제멋대로의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다음에 그때야 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이 사이클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비형의 신앙인들은 미리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합니다. 미리 말씀으로 보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일할 터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리형의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온 다음에 기도하니까 빨리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시험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비형의 신앙인들과 수리형의 신앙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정비형의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예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문제가 닥쳐야 그때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거는 정말 나중에 보면은 두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비형의 신앙인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습니다. 근데 자기 신앙 하나 잘 유지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이 문제가 생기면은 시험이 오면은 그때그때 땜질하기 때문에 항상 쩔쩔매기 마련이에요. 소리는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도가 얼마나 그 입술에 감사가 많이 있는가 그 감사의 양을 보면은 그 성도의 신앙의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편지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면서 편지의 마지막 결론을 내다가 갑자기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문안하라 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라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거는 추신으로 붙이고 있어요.
다 문안 인사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문안하다 끝낸 다음에 갑자기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거칠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하고 요란케 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내가 미처 경고를 못했구나. 그래서 편지를 다 맞춰가면서 마치 뒤에 가서 추신으로 붙이는 것처럼 추신, 이단들을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추신으로 붙이는 것처럼 17절 이하에 이단들을 조심하라. 교훈을 거스려 분쟁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를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도 처음에는 온전한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믿을 수 없어요. 자기도 언제 이렇게 변할지 몰라요. 언제 잘못된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전할 때 전에 전했던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전해도 그것을 너희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잘 성경 연구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참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 거짓 복음인가 이걸 적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잘못되어 가지고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 만일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우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라 할지라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아주 엄중하게 전하고 있어요. 엄중하게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건 이거는 내가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복음 전하면은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내 말대로 하면 안 된다. 나 따라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로마서를 다 마치고 문안하라 다 결론 지어서 이제 딱 마쳐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단들을 조심해라. 요란케 하는 자들, 거칠게 하는 자들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못질하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한두 사람만 넘어지면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하면은 온 교회와 온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유혹을 합니다. 강하게 핍박하면은 반대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부드럽게 유혹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게 진리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릴 때에는 뭐 시댁에서 또 친정에서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며느리나 딸이 교회 나가면은 웬만하면은 절대로 핍박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안 나가서 핍박을 받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미혹의 시대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미혹. 그래서 미혹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는 것입니다. 뭘로? 잘못된 교훈으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 옮기기, 그냥 그 산에 있는 나무 하나 뽑아서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을 통째로 옮긴다는 것이 교회를 그냥 통째로 미혹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교회를 끌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사탄의 미혹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교회가 그냥 통째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까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아무개가 정말 새로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새 메시아다. 그러면서 넘어가니까 온 교인까지 다 넘어가가지고 그 거짓된 미혹된 교훈에
흔들리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의 교훈의 가르침 보면은 이건 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가 많이 출몰하지 않는데 이런 더운 지역에 가면은 메뚜기 떼가 그냥 하늘에 새까맣게 출몰합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메뚜기 떼가 그렇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는 추수 뗄 즈음에 알곡이 잘 여물어가지고 좀만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그걸 와서 그냥 싹 갉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한두 마리 같으면은 별거 아닌데 새까맣게 나타나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이단들의 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할지라도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참복음이 아닌 거짓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분간하고 배척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렇게 악한 교사들,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칠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거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악한 교훈을 가지고 너희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참 이걸 보면은 아주 인신공격이에요. 저들은 배만 섬기고 교활한 자들이고 아첨하는 자들이고 아주 인신공격의 말입니다. 근데 인신공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저들은 교활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얼마든지 교회도 이용해 먹고 성도도 이용해 먹고 예수님도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유창한 말로 칭찬의 언변으로 사람을 속이기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이. 또 19절에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보내니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악한 자가 와서 거짓 교훈을 가지고 막 전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말 잘한다. 저 사람 언변이 청산유수다. 저 사람 정말 아는 것도 많네. 나보다 훨씬 아는 게 많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분간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그 입에서 막 꿀이 떨어지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거는 잘못된 거다. 저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다.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이 있고 나보다 더 나이도 많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속아 넘어갔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기까지라도 심지어 내가 와서 이걸 전한다 할지라도 전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에는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네. 뭔가 더 연구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양이다.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 전했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게 참 복음이니까 내가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간해내고 이거를 선한데 지혜롭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식도 발전합니다. 저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책을 가까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애화를 들고 비유를 들고 자세한 것을 세세하게 살필 뿐이지 본질을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 다 보면은 성경은 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서 애화도 들고 비유도 들고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것 뿐이지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어야 돼요. 발전되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똑같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와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미혹을 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은 무슨 성경 공부가 좋대.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가서 몰래 가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요. 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도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미혹된 자가 와서 건들고 유혹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냥 입에 꿀 발린 말을 가지고 유창하게 그냥 지식의 말을 해도 너희들이 순종함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한다. 너희들이 거기에 미혹에 안 넘어갈 줄 내가 알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악한 자들에게 영혼이 팔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굴복될 것이고 상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더 강한 말로 그냥 으깨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상처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발로 그냥 밟아서 으깨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과를 가져다가 으깨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으깨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얼마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끝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발에 으깸당한다. 그러면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될 거예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따랐던 추종자들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말로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거역하고 있다가 그런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물질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용한다는 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게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물질 사용하니까 물질은 육신적인 일일 것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헌금합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은혜가 없으면은, 그 영혼에 감동이 없으면은 10원짜리 하나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 물질 이거는 육신적인 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가지 않으면 전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에는 신문을 보면은 일면부터 신문을 봤는데 주식을 투자한 다음부터는 가운데 주식이 나오는 그 면부터 이 신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재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역, 이 기도의 사역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도 우리 몸에서 나온 이 기체들, 이게 방 안에도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온 이 공중에도 이 기체들이, 증기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증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 기체들을 모아가지고 터널 안에서 이 기체들을 압력을 가하면 이 기체는 큰 기관차도 돌리고 큰 선박도 돌리는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기체와 같습니다. 증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증기가 모아져가지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압력을 가해서 이 증기를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큰 힘을 폭발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야 되고 기도를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버리면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능력이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밤 예배 시간마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지금은 안 하지만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왜 귀찮게 앉으라고 그래요. 또 귀찮게 일어나라고 그러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느냐. 그냥 귀찮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으라고 그랬다 일어나라고 그랬다 왜 귀찮게 그러느냐.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돼. 근데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자세가 바꿨을 뿐인데 얼마나 우리 기도가 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것이에요. 이 흩어지는 기도를 증기로 모아가지고 그걸 힘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산발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흩어지는 기도가 되면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요. 우리가 기도를 모으면 그 모으는 기도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이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